오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가졌을 때 특별히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7절부터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와 그 코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그를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치고서 그 안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동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뭐가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중앙에서 동산 안에 흐를 때는 한 강이 흘렀다가 동산 밖으로 갈 때는 4개의 강으로 나눠져서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강. 그 강이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비옥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 기온샘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온 천하 사방으로 화살처럼 쏟아지면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법궤 안에 샤카인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서 에스겔에서도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문이 동쪽으로 흘러다가 남쪽으로 사방으로 흘러 퍼져 죽은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생명을 주는 열매이지만 오늘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 통해서 의의 열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놀랄지 모르지만 선악과가 맺은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거, 성령이 넘치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지만은 첫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손이라고 했는데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그 강에 흐르는 걸 가득 차 있어요. 금은 무엇을 뜻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슨 만들어졌어요? 뭐로? 정금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진주예요. 베델리엄이 진주입니다. 그리고 각 기초석은 12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문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정금 같은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된 그 성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체를 입을 땐 완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요? 정금. 그리고 진주잖아요. 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꽃피어진 그 보석 아닙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뭐예요? 진주는 모래가 들어오든지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왜 이게 들어와 하고 반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 지내고 싸웁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자기의 지내,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이따가 왜 사랑인지, 사랑의 진액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주문이에요. 고난과 환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포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잖아요. 그래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은 보석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그 아론의 흉패에 무엇이 붙어 있었습니까? 12개의 보석이에요. 그곳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생명의 강이 흐를 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발원하는 것처럼.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그 성전이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으로부터 강물이 흘렀는데 무슨 강이 흐른다고요? 사랑의 강과 생명의 강이 흘러요.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동산이었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그리고 생명이 흐르는 동산이에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서 우리에게는요 사랑과 생명만을 흘러보내야 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로 연합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도 에덴 동산처럼 사랑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 강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네. 예, 아멘 하셨어요. 오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선악과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창설하시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원어 공부를 조금씩 해가지고 나타라고 하는데 심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 창설한 목적이 심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 목적도 심은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놀랍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뭘 심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경작하고 지키는 거 외부로부터요. 그래서 나중에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서 각 존재들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위치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게 아담이 일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하여 그 배에서 사랑의 것과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일을 아버지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성령님 안에서. 그게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에덴 동산에 특별히 심겨진 게 두 가지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이거 동산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타리를 친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생명과 사랑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강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중앙 어디에서 흘렀을까요?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어디서 흘렀을까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렀다고 했거든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에 누가 계세요? 배는 유대인들이 왜 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위치가 배에 있다고 유대인들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누굴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두 나무,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면 딱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 선입관이 뭐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왜 나쁜 나무예요? 다 나쁜 나무라고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따먹게 해서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만 만들었다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이유도 없고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영생을 얻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으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의 뉘앙스가 보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통 선악과 하면 이거 좋은 나무 아니야. 사람을 먹어서 범죄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 고통 겪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근데 근본 원인을 더 따지면 선악과 없으면 우리같이 이런 고통 해요 안 해요? 여자분들은 해산하는데 해산의 고통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잖아요.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거든요. 참, 이 선악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런데 나게 하시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그 다음에 딱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 아름답다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럽고 기쁜 나무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먹기에 좋았다. 이게 먹기에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먹게 하시는 나무. 그러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조금 이따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 선악과는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 먹기에 좋은은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심히 사랑스러운 나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나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선악과도. 생명나무는 당연히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하나님 100% 사랑이세요. 하나라도 의롭지 않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게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나무가 선악과고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일까? 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토부한 나무인가?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 선과 악입니까? 이 선악과가 토부라예요. 히브리 말로. 선은 뭐냐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라는 뭐냐면 토부에 반대된 게 라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다릅니다.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그 궁창이 만들어질 때 빼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날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했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게 뭐라고요?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에서 그 늙은 나이에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해요? 디모데야, 내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주일날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가 또 쉬다가 온갖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말씀에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어떤 공상도 하고 그렇다고 나쁜 공상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정결함을 받지만,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선과 악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먹기에도 선하다고 했어요. 먹기에도 좋은 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먹지 않는 게 뭐예요? 선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대가가 있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지만 네가 경작하고 지키는 거 행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않아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동산의 모든 나무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을 때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어.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최초로 문자를 가지고 주신 게 언제입니까? 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610년 율법을 주고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70인의 장로와 뭐예요? 언약하잖아요. 너희가 지켜야 돼? 내 율법이야.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지켜 순종하리이다. 그때 피를 뿌리잖아요. 못 지키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지키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준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게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럼 그걸 순종하는 게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거고 말씀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어때요?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넘어뜨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아담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이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또 뭐 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보좌를 싸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이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하이네시아마가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성령의 생명의 호흡, 그게 와서 그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율법, 즉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의 상태는 의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이경희 사모가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아담은 순백같이 백지 상태의 영혼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하면 정결한 영혼입니다. 의로 갈 수 있고 또 뭐로 갈 수 있어요? 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하이네시아마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 수 있었거든요. 교제했어요.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최초의 말씀이요. 이 말씀 지키는 게 선이고 말씀 안 지키는 게 뭡니까? 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또 아담이 이때 영생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생명나무 못 먹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면서 그들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그룹들과 불칼을 가지고 지키겠단 말이에요. 아직 생명나무를 못 먹었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하인 네샤마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할 때도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도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영생이에요. 어디서 영생이에요? 지옥에서 영생이에요. 사람들 그걸 몰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들도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아담은 아직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만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많은 설교 가운데서 주를 이루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아담이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다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가 필요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잖아요. 생명나무를 필요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자기의 근본이 흙인 것을 알아서 오직 생명나무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의지하는 건 맞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결한 존재, 백지 같은 존재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 존재예요. 아담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가 달라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아담 자체가 말씀을 어긴 존재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담은 후손을 태어나는 그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서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담이 선악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가 오냐는 거예요. 왜 선악과 필요했을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사람이 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생명값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뭘 통과하셔야 돼요? 선악과요. 아담은 선악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통과 못했잖아요. 말씀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성립이 되려면 말씀을 100% 이루어야 돼. 율법을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악과 준 목적이 뭐예요? 선악과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가 오고 생명이 와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의로우신, 그게 흠이 없잖아요.
흠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이게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말씀과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생존. 이게 하야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는 게 생명으로 원어적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뭘 지키면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로워. 이신칭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요? 예수님 율법을 다 이뤘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워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너 의로워. 그 결과로 뭘 주세요? 생명, 영생이요.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지옥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겠네. 의로워야만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17장 3절 그에 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의로운 자만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신 목적 자체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뭡니까? 말씀으로 선악과 시험을 이기는 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우리는 말씀 못 지키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아담이 영생으로 가기 위한 뭐였어요? 반드시 통과되는 거였어요. 생명나무 없이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먹은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메워서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선악과 뭡니까? 은혜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건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죠. 반드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생명나무 열매 안 먹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로 보면 말씀을 먹은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걸 아담 너 선해.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담 너 의로워. 그 다음에 뭐야? 생명나무 먹을 수 있다. 선악과 없으면 우리 영생 못 얻어. 그 선악과가 우리 넘어지도록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 선악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끝장인가요? 아니요.
바로 죽지 않고 930세 살면서 죽었어요. 영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영은 죽었지만 그 안에 그러면서 사망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해입혔어요?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을 해입히기 전에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디 가는 길을 믿은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단 말입니다. 왜 막으셨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도 뭐냐면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어디 가요? 생명나무로 가게 되어 있었고, 아담이 따먹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은 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생명나무 갈 수 없어요. 그럼 아담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기 안에 그래도 생명을 아는 인식, 느낌, 그리고 생명의 본체 하나님과 경험했던 생명의 나눔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돼서 생명 대신 하나님 끊어졌어요. 그럼 죄인 되니까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생명나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과일을 숨기셨습니까? 왜 숨겼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들이 영생을 가노라. 아니 생명나무 먹어서 영생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선악과 말씀이 실패해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생하는 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반드시 생명나무에 이르러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통과돼야 돼요?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디 가요? 생명나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모든 말씀에, 모든 핵심 가운데 뭐 있어요? 사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어떤 면으로 보면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릇들과 불칼을 통해서 죄인들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들이 영생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선악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으면 국가나 공동체 자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악하는 게 무엇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선악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졌다. 하나님과 같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이 있고 도덕률이 있어요. 공동체 윤리 규범이 있어요. 그걸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 잎 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를 감추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어요. 선, 악.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의 도덕률, 법, 이게 선과 악이잖아요. 그걸 규정하잖아요. 일반 상식 같은 경우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가 구별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뭐로 정합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요. 공동체 정신 정했어요. 인간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뭐가 인간과 인간 관계가 원활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등이 없어지고 그걸 정하게 놓은 사람이에요. 누구 없이 정했어요? 하나님 없이 정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선과 악.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도덕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그렇게 잔인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쳐. 그것도 뭐예요? 인신범죄. 가나안 족속들이 몰래 기행하는 거잖아요. 몰렉 신에게. 그런데 거기서 선이 뭐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말씀을 통과한 거예요. 선악과 열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은 죄가 관영했잖아요.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말씀은.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 뭐냐면 죄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사람이 육신에 속해서 본성이 악해서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홍수가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죄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가려요?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자로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본보기로 다 죽인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죽이라는 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인간의 모든 선은 하나님 보기에 뭐인 거예요? 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말한 도덕적 기준을 삼은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선악과를 통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상태로 생명나무 먹으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담이 선악과 시험, 생명나무 열매,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는 대신 말씀에 완전한 복종과 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통과하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를 통해서만이 어디를 가요? 생명나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의롭게 됐다는 그 의의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이기는 자만이 하나. 근데 누가 그걸 여러분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생명나무의 길, 여자의 후손을 지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악과도 은혜요. 먹어도 은혜요. 먹지 못해도 은혜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거 아셨어요. 그렇다고 범죄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무언가 행할 때 넘어질 때 나는 끝장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만든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품에 안고 만든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 아담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 죄삭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말씀을 이뤘잖아요. 선악과를 이루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뭘 이루셨어요? 생명나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아담과 그의 후손 인간들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선악과를 내가 이룬 거예요. 말씀을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럽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먹기에도 좋은 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 이 선악과 생명나무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사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도 그 은혜인 것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그리스도께 통과하셔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생명나무를 먹으셔서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생명 자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생명이 보입니까? 생명이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그 속에서 선악과가 보이고 생명나무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중앙에 뭐가 서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감싸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와 사랑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생명나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담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도 은혜고 생명나무 먹지 않아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이 죽음이 온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왔다. 내 삶은 끝장났다 그러는데 아니요.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 자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무엇을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있습니다. 율법이 대표적으로 공이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율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건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요. 아담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모든 후에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시고 선악과의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셨고 그 의로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선악과 생명나무의 모든 걸 이룬 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는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나옵니까? 말씀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 죄짓지 말고 싸워라. 근데 율법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한 거.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자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2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생명의 강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강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자 결의하고 목숨을 거쳐 지키고자 하면 성령이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가 살아낸 삶을 살아나도록 오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실패하면 그 실패도 은혜예요. 그렇다고 자꾸 실패하지 마시고요. 그럼 무슨 죄를 지어도 되네? 로마서 공부하는 분들은 아닌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을 만들고 에녹을 만들고 노아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혼자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만들어 나왔어요. 2번이나 자기 부인을 팔았는데도.
부인판 대가로 뭘까 주셨어요? 온갖 가축들과 여종도 주고 돈도 줬어요. 두 번째 팔 때도요. 거기도 보니까 염소와 양과 온갖 가축들과 은 1,000세겔을 줬어요. 1,000개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넘어져도 은혜예요. 그냥 넘어진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난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통과한 선악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생명나무를,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떠한 일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그때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